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 병에 걸려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일종의 패닉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를 공황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 이러한 이 심리적인 압박이 잦아지면서 발작이 나타나고 또 공포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온몸을 찾아오는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를 공황장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이 증상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를 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이 계속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52만 명을 넘어섰대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연평균 약 18.3%씩 꾸준히 증가를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증상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겪어봤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손발이 떨리고 꼼짝을 못하겠고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막 그런 거죠. 사실 과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옛 선조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찌 보면 더 편안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훨씬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댄 가드너가 쓴 이유 없는 두려움이란 책에 보면 저자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영국에서 1900년에 태어난 아기의 평균 수명은 4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6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한참인데 다 죽었어요 그때. 근데 아기의 증손자가 태어나는 1980년대 아기의 평균 수명은 74년이 됐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태어난 자녀들의 평균 수명은 80년에 가깝더라. 지금은요 1900년대 초기보다는 2배 이상을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생명이 연장됐어요. 1950년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가 22개국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개가 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됐어요. 민주화되었다는 것이죠. 또 1980년 이후 2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의 비율이 28%에서 17%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양도 좋아졌다. 국가 간의 전쟁도 1960년대 이후로는 어느 시대보다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었던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공포가 오늘날에는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상으로 볼 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장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은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다. 역설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질병과 대인관계에서 겪는 충격과 상처로 두려움을 겪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요, 여러분 무려 2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두려움이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실 때는 두려움을 몰랐다.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살았을 겁니다. 그냥 행복하게.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됐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었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두려움이죠.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시초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이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으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맨날 두려워하고 숨어 사는 게 좋겠어요?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담대하지 못하고 너무 소심하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국제대학생 선교회인 CCC가 공동으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종교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같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싫습니다. 이기적이고 훈련도 부족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사람들도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약해서 돌봄 목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돌봄을 받고 신앙 성장했으면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신 분량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데 늘 자기만 돌봐달라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기저귀 준비하고 우유병 준비하고 다니는 게 목회자의 주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좀 말씀 준비와 복음 전파에 집중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교회가 나 상처받았다는 교인들을 돌보다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믿음을 버리는 분들을 가만히 봤을 때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가지고 해서 떠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교인들은 봤어도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명 감당하고 선교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믿음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물론 여러분 돌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쉽게 상처받는 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좀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상처받을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브라질 올림픽에서 박상영 선수의 이 펜싱 경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펜싱의 에페 경기는 동점타를 인정해주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1, 2점 차이까지는 어떻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 4, 5점 차이는 거의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 1점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5점을 연속적으로 따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뭐 그냥 하다가 같이 동시에 한번 푹 찔러가지고 점수 1점만 잃어도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4대 9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박상영 선수가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맞아.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역전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사람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 한 선포가 어떻겠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고 외치잖아요. 믿음으로 외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우리의 말을 능력의 말로 변화시켜서 선포해야 된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고 너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인생은 그 말 따라 절절절 끌려다닙니다. 별일 아닌 것도 별일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면 별일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축복하고 이왕이면 사랑하고 이왕이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능력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그랬어요. 능력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기도와 말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는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입술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이번에 시간이 좀 있어서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좀 봤는데 저는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장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덕혜옹주를 돌보는 복순이라는 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옹주를 돌봐주는 유모 같은 역할을 했던 복순이가 일본으로 유학 간 덕혜옹주를 따라가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옹주를 섬기는 것이죠. 매국노 한택수라는 인물에게 옹주가 괴로움을 당할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맞서고 매를 맞으면서도 옹주의 곁을 지키려고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의 용기를 받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자비한 일본 순사들의 주먹질과 매질이 어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기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기다려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때도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글로 올려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원자력 발전소에 갔어. 한번 피난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사람들도 다시 불러들여져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해. 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 원자력 발전소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생해서 모두를 지키려 하고 있어. 모두 살아서, 정말 살아서 이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줘요. 아버지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왜 갔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두려워지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지죠. 그러나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용기를 내어서 돌아갑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큰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 그 힘은 바로 절제다. 절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는 게 절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네, 이게 절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수시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다가 교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계속 칭찬만 받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우리 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멈춰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보면요, 절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지 말고 절약하고 절제해야 어려울 때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절제해서 넘치도록 쓰고 나면 정말 어려울 순간에는 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잘 된다고 너무 과신하게 투자를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절제하지 못한 끝에는 두려움이 와요. 어떤 두려움? 이대로 망하나 보다. 나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러나 절제하고 힘을 비축해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멈춰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나무, 그런 나무는 가지를 치고 정돈해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어요. 자라는 대로 내버려두면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자꾸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절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보면요, 비싼 자전거일수록 브레이크가 좋더라고요. 제 자전거는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돼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힘들어도 막 좀 밀리는 자전거. 요새 새로 나오는 자전거는 얼마나 좋은지 자전거에 유압식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탁 잡으면 바로 팍팍 멈춰요. 근데 너무 잘 멈추니까 내리막을 달리다 꽉 잡으면 자전거가 또 이렇게 360도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다치기도 하니까 요새는 자전거에도 ABS 브레이크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탁 잡으면은 뒷바퀴가 들리지 않고 쫙 잡혀지는. 좋은 자전거일수록 브레이크가 좋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좀 가볍고 그런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다. 멈추지 못하면 죽습니다. 잘 나간다고 마음대로 달리고 성공했다고 지나치게 자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외로움과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양천교회 개척하는 심정으로 부임한 지 7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2명이 있었던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너의 힘으로 온 것이냐? 네가 한 것이냐?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고,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러한 능력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좀 사랑하십시오. 교인 간에 좀 사랑하십시오.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용기가 샘솟을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절제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